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독교회에서 세 번째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주일에 기독교교회에서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회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사를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알아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저번에 신구약 중간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계속해서 신구약 중간시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시대까지는 하나의 왕국이었죠. 하나의 왕국. 하지만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둘로 나누어집니다. 르호보암 시대 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던 북왕국. 그러니까 북왕국의 초대 왕은 보통 이제 북이스라엘이라 하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초대왕이던 북왕국은 보통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남왕국.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남왕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전 722년에 아스루, 그러니까 아시리아에서 멸망합니다. 아스르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역사가들은 전성기였던 주전 800년대 중반에 아스르의 군사력은 보병만 170만 명, 기병만 220만 명, 그리고 전차가 1600대에 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대 시대에서는 정말 가공할 군사력을 지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기록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사실 거의 뻥튀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건 믿으면 안 되고요. 하지만 그렇게 강력했다 뭐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 잔혹성이 그 이전과 이후의 모든 제국들을 능가하였다고 지금 보통의 책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잔인한. 그래서 발견된 기록에 따르자면 아수르의 그 아슈르나시르팟 왕은 도시의 문 앞에 그 기둥을 세우고 반란의 주모자들의 살가죽을 벗겨 그 가죽으로 기둥을 감았고 또 어떤 자는 말뚝에 꽂아 기둥에 세우기도 했고 또 반역한 자들의 왕과 신하의 수족을 잘라 쌓아두었고 또 그들의 가죽을 벽에 발라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정복자들을 못살게 굴었으니까 아스르는 또한 그들의 반란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정복민들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정복한 여러 민족들을 서로 다른 영토로 흩어 이주시켜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복민들을 흩어서 이주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혈통을 섞임을 통해 각 민족들이 전체성을 잃게 하고 그들이 단결하여 아수르에 대한 반역을 깨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마리아가 나오는 거죠. 사마리아. 굉장히 중요하죠. 사마리아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통치 체제 때문에 이 사람들의 통치 체제에 의해서 나온 것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스르 제국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스르의 제국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오는 이주민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채웠어요. 그들 사이에는 혼인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혼혈인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만 타 민족과 섞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혼합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그저 다른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것은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의 거주민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서 멸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섞이게 되면서 하나님을 그저 다른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섬기게 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그들을 멸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어원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약간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에는 크게 보아서 세 종류의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주요 사용되던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사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할 때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던 바벨론 사본이라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바벨론 사본.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던 사마리아 사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마리아 성경에는 모세 오경만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만이 여기에는 포함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바벨론 사본은 구약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그것에 비해서 사마리아 사본만 모세오경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이 모세오경만을 거룩한 하나님의 책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구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토라라고 하죠. 토라라고 불리우는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지자들이라는 뜻의 네비임이 있죠. 선지자들이라는 네비임. 그리고 쓰여진 것들이라는 뜻의 케투빔이 쓰여진 것들, 케투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비임과 케투빔은 다윗을 대단히 호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들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또 다윗의 시들이 심심치 않게 그 책들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인들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남유다가 아니라 어디예요?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이었죠. 그죠? 북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볼 때는 친다윗적인 색채가 강한 선지서들과 시가서 등의 책들은 경전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자신들의 역사적 전통성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윗의 흔적이 없는 모세의 오경만을 경전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 가운데 모세의 오경은 먼 훗날에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은 대개 모세 오경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완성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책들 속에 다윗의 그림자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 오경은 다윗이라는 인물의 세상에 등장하기 한참 전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 대해 적대적인 사마리아인들이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인다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 모세 오경이 다윗 시대 이전에 완성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한마디로 모세 오경은 다윗 시대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망하고 난 뒤에 남유다가 136년 후에 신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신바빌로니아의 왕들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2장과
4장의 꿈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리고 벨사살 왕이 5장에 나오는데 바로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신이라고 나오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 손가락 글씨 사건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 벨사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벨론은 다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 또 바벨론은 근데 메대는 메디아를 말하는 거고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 그 메대라는 나라는 잠깐 등장하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사, 페르시아한테 병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사는 대단히 큰 나라라고 생각하고 메대는 굉장히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의 크기만 놓고 보면 오히려 메대가 바사보다 컸습니다. 근데 왜 메대가 바사에게 병합되었을까? 그 이유는 고레스라는 바사의 초대 왕이 특출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초대왕 고레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걸로는 뭐가 있냐면 포용력이 컸던 왕. 그러니까 정치적, 군사적으로 또 축출했던 왕이었고, 그리고 대단히 강력적이고 포용력이 컸던 왕이었던 걸로,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으로 아주 유명했던 왕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인 그 고레스가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가게 되는데 돌아왔을 때 이를 1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죠? 1차 귀환. 팔레스타인들이 유대인의 귀환 허락을 하죠. 고레스 왕이. 그래서 그때 주동 인물이 바로 수룹바벨이죠. 수룹바벨. 중심이 된 인물이 수룹바벨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그가 다윗 왕손이라는 사실 외에는 사실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기한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 때문에 그 일을 중단되고 맙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해서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 다음은 캄비세스라는 왕인데 성경에는 이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바사의 그 다음 왕은 바로 이제 다리오라고 나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백성을 독려하여 드디어 성전이 완공하다. 이때 이제 학개와 스가랴 동료에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이 주전의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된 것이 516년입니다. 그 사이의 기간은 거의 515년이죠. 515년. 그러니까 그 사이의 기간이 보시면 515, 586년이니까 거의 정확히 70년입니다. 다시 성전이 건축된 것이 70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나와있죠. 예레미야서의 29장 10절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있는데 딱 7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은 그러니까 다리오 다음에 그 왕, 다리오 그 다음 왕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죠.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영화 300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영화 300 보셨습니까? 거기에 페르시아 왕이 나오죠. 키가 완전히 크고 굉장히 머리가 대머리고 몸이 너무 좋은 사람. 페르시아 왕. 주전 546년에서 448년까지 계속되었던 그리스를 상대로 한 페르시아 전쟁에서 주역을 담당했던 왕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그가 향락에 빠져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역사가들은 그가 그리스 원정에서 패배하여 돌아온 후에 낙심하여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에스더의 남편인데 그리스 원정에서 패배하여 돌아온 후에 그렇게 살게 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왕
아하수에로 당합니다. 자, 아하수에로가 처음에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왕, 그래서 아하수에로, 예수들의 남편이면서 영화 300에 나왔던 그 왕.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약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벨론에 있다가 유대인들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사람들과 함께 기하는 것을 이제 2차 기한이라고 하죠. 2차 기한. 고레스 때 1차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죠? 1차 기한이 있었고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기한이 있었고 느헤미야가 사람들과 함께 기하는 것을 3차 기한이라고 하죠.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자였습니다. 성경에도 능했고 제사장으로서의 임무에도 능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관료 출신이었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으로 있다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성시켰죠. 성벽을 완성시킨 자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성전과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 때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 완공 1차 기한 때 사마리아 반대에서 중단됐죠. 그죠? 그래서 고레스 때 1차 기한을 했고 이때 수르바벨이 함께 데리고 오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로 중단되어서 그 다음에 캄비세스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죠. 그래서 다리오 때 성전 건축을 완공합니다. 그때 학계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성전 건축을 완공합니다. 예레미야 말씀대로 70년 만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성벽까지 완성이 되는데 성전과 성벽을 완성시키는 일은 누가 봐도 대단히 영웅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일단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역사가 증언해 주듯이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도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안정적 삶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고레스가 기한을 허락하자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버리고 멀고 험한 길을 여행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데 자기 삶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떠나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들이 많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재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구름인 셰키나가 성전에 가득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유대인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의 헌신을 바치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3차 기한 때 한 성벽의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도 성벽까지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지실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은 헌신적으로 일을 해서 결국 성벽을 완성시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마치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불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기적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국제정세의 변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똑같은 태양이 뜨거워졌고 세상이 어제와 똑같은 오늘도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망했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지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들한테. 그래서 그들은 지치고 실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황이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밖으로 뛰쳐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럴 용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다해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가시적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심리적 상태가 아주 말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은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불신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은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정죄할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들과 같은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적 변화를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 때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셰키나가 성전에 가득하게 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의 원수들이 즉시 멸망하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해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조금씩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였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율법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잠시 기다렸다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야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율법 시대였고 구약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해도 됐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때였지만 이제는 율법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잠시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 때였거든요. 오셔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율법 시대가 다시 시작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지긋지긋한 율법 시대를 겪어야 함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과 신앙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기적은 그들에게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에 보는 것처럼 낙심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사 즉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마게도냐는 험준한 사학 진역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마게도냐를 통일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 필리포스 2세였거든요. 그는 마게도냐만을 통일했던 것이 아니라 주전 338년경에 그리스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주전 336년에 페르시아 원정에 나섰다가 왕실 내분에 휩싸여 암살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의 뒤를 이어서 또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왕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 시대는 끝났고 구약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같았으면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처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성벽을 완성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였지만 더 이상의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은 더 이상 원치 않으셨고 그들을 그냥 기뻐하는 것에서 그들의 마음만 기뻐하는 것에서 그냥 받아들인 것이 더 이상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나라를 망하고 힘들게 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나라를 멸망하고, 이것을 반복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끊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의 헌신과 마음은 받으시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하나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는 않는다는, 민족을 구원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는 것처럼 낙심해서 이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전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셰키나를 보내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회복해 주셨는데 더 이상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들을 낙심하고 마음 아프게 그냥 거기에서 끝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간기, 예수 그리스도 오기 중간기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정경과 외경과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은 또 가경이라고도 하거든요. 정경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을 외경 혹은 위경과 대조하여 권위 있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지칭할 때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경은 혹은 가경은 그 책의 저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책이 스스로 주장하는 저자와 실제 저자가 다를 경우 그 책을 우리는 위경 혹은 가경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베드로 묵시록 혹은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베드로가 지었다고 본문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짜로 붙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시대 이후에 쓰인 책이라고 해서 다 가경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헤르마스의 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헤르마스 사도들 다음 세대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중에 그러니까 헤르마스라고 있는 거죠. 헤르마스가 그들 중 하나에 있었는데 헤르마스가 쓴 책이 헤르마스 목자는 정경은 아니지만 또 가경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경도 아니고 가경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경도 아니고 위경도 아닙니다. 사실 이런 건. 이 책은 그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헤르마스 목자는 참 정경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책들을 구해서 읽으면 굉장히 좋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경이 아니지만 정경 같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AD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였습니다.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밀라노 칙령 자체에는 기독교라는 단어는 일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선량한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고 로마는 거기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콘스탄틴 황제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황제가 된 후에 이 칙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밀라노 칙령이 기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92년이 되면서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죠.
그래서 기독교 위치는 로마 제국 내에서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국교가 되고 위치가 확고해집니다. 313년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의 잘못하면 신앙 때문에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13년부터 392년 사이에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그런데 392년 이후에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출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392년 이후에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정식으로 발행한 세례 증서가 있어야지만 공무원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점도 있었지만 사실 이게 안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세례 증서가 이때부터 기독교의 타락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과 기독교가, 그 정치와 기독교가 하나가 되기 돈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그 다음에 묘한 상황이 또 발생되는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는데 기독교의 경전이 모두 그 당시에 뭐였습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었죠. 헬라어로. 신약은 처음부터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구약도 70인역이 거의 다 사용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인들로 봐서는 굉장히 기분 상하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헬라어는 그리스어니까. 이 로마인들한테는 이 그리스하고는 안 좋은 관계니까요. 로마 사람들은 성경을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로마의 대주교 다마수스 1세가 대주교가 이 사업을 제롬이라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 대학자였던 제롬은 원래 구약 성경과 나중에 거기에 첨가된 경건 서적을 구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 서적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진짜 구약 성경만을 라틴어로 번역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그것은 당시 기독교인들의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경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13년 이전까지 로마 제국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순교자들은 대개 성경 말씀 중 한 구절을 붙들고 죽었습니다. 아마도 죽으면 죽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와 같은 말씀들을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교자들 중 어떤 이들은 정경의 구절이 아니라 나중에 추가된 경건서 중에 한 구절을 붙들고 순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들을 성경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롬이 경건서적들을 모두 제외하고 순수한 정경들만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한다면 성경 이외의 책의 구절들을 붙들고 순교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마수스 대주교와 제롬은 이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때 정경만 아니라 나중에 추가된 책들도 함께 번역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성경이 라틴 벌게이트역입니다. 이게 라틴 벌게이트역. 성경뿐만 아니라 경건 서적을 함께 라틴어로 번역한, 거기에는 성경 66권뿐만 아니라 나중에 첨가된 경건 서적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나중에 첨부된 그 책들을 외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틴 벌게이트 66권에다가 플러스 외경 한 것을 라틴 벌게이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1517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종교 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외경들을 모두 제거해버립니다. 외경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마수스 당시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순교자들은 없었기 때문에 원래 성경에서 독일어로 번역하고 66권만을 순수한 정경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라틴 벌게이트 같은 그런 책들은 다 없애버리고 정경 66권 정경만을 남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정경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남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넘어가면 저번에 말했던 유대 사분파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이 네 분파에 대해서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저번 주에 말했던 사분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짧고 간단하게 했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